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고 게다가 유능하기까지 합니다. 관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3절에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오질 않는데요, 제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져야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라고 말할까요? 그건 돈이 아쉽지 않을 만큼 있을 때 이 말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보면 겉으로 고민과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하고 부자인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근심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이 슬픈 결말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말죠. 우리는 이 슬픈 결말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없는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영생을 얻는 법을 확실하게 알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겨우 이 땅에서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세월 보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이후에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이후에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관점으로 사는 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서는 진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더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질문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부자였고 유능했고 큰 부자였던 젊은 관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바로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특강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 차례 성경 읽을 때 문맥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저자 누가는 어린 아이와 부자 관원 이야기, 이 둘을 같이 배치시키고 어린 아이와 부자 관원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 이야기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 누가복음에는 어린 아기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뻐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이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내 아이 한번 안아주면 축복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경호원처럼 예수님 앞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 아이들이 귀찮았고 또 아이들을 만나주는 것은 지금 이 과업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던 시대였거든요. 우리도 요즘은 덜합니다만 참 아이들을 소홀히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말 가운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을 사람 취급 잘 안 하던 때가, 그런 정서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는 제자들을 말리시고는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또 이것을 기회 삼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 누구라고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소홀히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 이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린아이는 어른들에 비해서 때가 묻지 않아서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무조건 저절로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어린아이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완전히 신뢰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걱정 없어요. 엄마 품이면 족합니다. 그 아이가 할 일이라고는 그냥 엄마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키워보셨죠?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잘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은 저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은 전폭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찬양할 때,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기도할 때 손을 들자고 오늘도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고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뜻없이 그냥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불신앙과 불순종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항복하자라는 의미가 손을 들자라는 이 행위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어서 경배할 때 진심으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 나왔습니다. 찬양하면서 이 시간 두 손 듭니다. 이때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롯이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일들 많겠어요. 얼마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애환이 많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드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두 손 들어 찬양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시간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와 고백을 담아서 손을 드는 우리 동부산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들 때에, 우리 모두가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예배 시간마다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가는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가는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부자 가는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주고받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부자 가는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는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언급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십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였고 젊고 유능한 관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10계명, 그 여러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잘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제게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게 부족한 게 뭐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없는 것처럼 말하니,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넘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십계명을 이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 말씀하실 때 5에서부터 9계명까지 언급을 하세요.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만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 젊은 간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10번째 계명을 언급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10번째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찬양대가 대표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내 이웃의 집 말고 먼 사람의 것은 탐내면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웃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탐내지 말아야 할 것, 그거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 그리고 이 탐심과 첫 번째 계명을 연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섬기는 신이 바로 재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그 탐심을 가진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물질이라는 그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 가지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영생은 재물을 신의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부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무엇을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부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22절 잠시 띄워주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주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어떻게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주라는 것? 나는 그러면 거지가 된 채로 하나님 믿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건조하게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꼭 같은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를 읽을 때에 그 행간과 그리고 주님이 어떤 본뜻,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22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게 붙어 있어요.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너에게 더해지실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곤란한 부담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마치 내게 있는 걸 다 끌고 가시는 분인 것이냐,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일러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더 많은 재물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의 자리에 있는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자기의 신의 자리에 앉혀놓은 재물을 놓치기도 어려운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할 표현은 너의 소유를 팔아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 부자가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재산을 팔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은 제쳐놓고 그 재물을 팔아라라는 그 부담감에 주님을 떠나버린 슬픈 결말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는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 무엇 해야 될지 알려줄까?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르는데 그 재물이 너의 신이 되고 그 재물이 너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한 나를 따를 수 없어. 그걸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따르렴 하고 우리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가 449장 찬송을 여러분 마음 다해 부르셨나요? 정말 그 찬송의 곡조와 가사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부르셨나요? 다시 한번 그 찬송 가사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순종해야 복을 얻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해 주시겠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 안 당하거나 고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해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직해야 하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니까요, 이웃 사랑해야 하니까요, 이기심을 버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안위해 주신대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찬송한 겁니다. 남의 짐을 져보셨습니까? 슬픔을 위로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 안 믿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손치더라도 영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본 자만이 누리는 기쁨을 너무너무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겠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주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간호는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재물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재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를 건드렸을 때에 그는 반응하지 못하고 슬프게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다음 장 19장에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큰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간호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삭개오도 같은 부류였습니다. 삭개오도 돈을 주인처럼 섬기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을 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여준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집에 찾아가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너 부자잖아. 그렇게 부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삭개오가 먼저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가나요? 대답해 보세요. 찬양대.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갑니까? 못 가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죠. 자, 다시 찬양대 묻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럼 부자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왜 똑바로 대답 못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잘 들으세요.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바늘귀로 낙타가 들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럼 얼마나 돈이 있어야 부자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요, 돈을 내려 못하는 모든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부자입니다. 가난해도 이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가기 어렵지 않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좁은 집에 살고 내가 가진 재산 없더라도 내가 부자처럼 돈을 신으로 모시고 재물을 숭상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지 아니면 어린아이로 살지 그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부자 그래도 천국에 보내십니다. 액면가 부자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재벌이 되어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보여준 행동은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법입니다. 삭개오의 선언은요, 주님께 항복한다라는 선언이고 참된 회심의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지 않는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는 겁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무엇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현금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인기, 또 다른 나의 어떤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주인 삼은 그 무엇을 내려놓기로 어린아이와 같이 결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자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찬양